네, 오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주보를 통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뭐죠? 함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만나게 될 가장 큰 함정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를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을 어디 봤죠? 뭐라고요? 지난주 우리의 본문 말씀이 어디였죠? 에베소서였습니다. 에베소서였어요. 저도 기억 잘 못해요. 괜찮아요. 에베소서에서 저희를 지칭하는 말이 있었어요. 지난주 본문 말씀에. 어떻게 된 자들이라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맞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같아요? 스스로가? 어때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같나요? 스스로가? 잘 모르겠죠.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를 뜻해요. 그걸 믿었으면 이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아멘이라는 고백이 나와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이제 어머니들 아니면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건 뭐 하나님께서 너 일로 와 진짜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부르심을 받았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충분히 가지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깨닫게 될 테고 할 테지만 부르심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누군가 불러줘야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거 아니야. 누가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지난주 에베소서에 나온 그 부르심은 이번 주 갈라디아서에서 누가 우리를 불렀는지가 나와요. 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라는 말이 나와요. 똑같은 바울이 썼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냐면 3절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렀다고 합니다. 불렀다고 해요. 제일 중요한 건 오늘의 포인트는 무엇으로 불렀어요, 우리를? 뭘로 불렀어요? 6절 처음에 나오는 거. 그리스도의 뭐로? 은혜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의 포인트.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게 오늘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잘해야 칭찬받아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칭찬받아요? 잘해야 칭찬받잖아요. 그리고 게임을 해도 내가 미션을 수행해야지 미션 완료에 대한 보상을 주죠. 그렇죠? 미션을 완료하지 않으면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논리고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해요.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잘해야 구원을 받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나요? 차차 알게 될 겁니다. 차차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알게 될 건데,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어떤 감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인 것 같아요? 조금은 격양돼 있는, 좀 화나 있는 감정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은 뭐냐면 6절에 나오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바울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너네가, 당신들이 다른 복음으로 그렇게 빨리 떠날 줄 난 몰랐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난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으로 그렇게 빨리 떠날 줄 난 몰랐다. 난 너네가 그럴 줄 몰랐어. 그래서 7절에 간곡히 설명을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설명을 해줘요. 지금 너네가 믿고 있는 건 다른 복음을 어떤 사람이 너네한테 주입해서 너네를 교란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난주랑 또 이어지는데, 교란의 목적이 뭐예요? 교란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이 싸우고 흩어지게 하는 분열이 목적이에요, 교란은. 하지만 이 바울의 목적은 분열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됨. 하나됨. 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너네가 누군가에게 교란당해서 분열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7절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자꾸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6절에 다른 복음, 7절에 다른 복음, 8절에 다른 복음, 9절에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 다른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이 복음과 다른 복음은 어떤 게 떠올라요? 뭐 쉽게 말해서 다른 종교들이 있겠죠. 이때 당시에도 다른 종교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뭐 불교, 뭐 그때 당시 있진 않았겠지만 지금으로 보면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뭐 옛날로 치면 바알교도 있고 뭐 원불교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하기가 아주 쉬워요.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한테 누군가 불교에서 와서 전도를 한다. 넘어갑니까? 넘어가요? 안 넘어가겠죠. 보통 어디로 넘어가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돈에 넘어가죠. 다른 복음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이제 종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쉽게 유혹돼서 넘어가는 건 기독교와 비슷한 간판, 비슷한 이름을 붙인 유사 종교, 이단에 넘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놓고 나는 다른 종교다라고 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빠져들지 않아요. 당시에도 어떤 완전히 다른 종교가 들어온 게 아니라 당시에는 율법주의라는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율법주의를 안다. 나는 느낌이 온다. 느낌이 옵니다. 율법주의가라고 했을 때 좋은 이미지 같아요? 나쁜 이미지 같아요? 나쁜 이미지. 나쁜 이미지 같나요? 좋은 이미지 같다. 다행이네요.
율법주의가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율법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매우 익숙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잘못된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율법주의가 뭔지 모르잖아요. 지금 뭐가 잘못된지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율법주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해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고 건전한 삶을 살아야지만,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거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이라는 법칙을 여러 가지 둬요. 1부터 10번째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잘 지켜야 구원을 땡 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잘못됐나요? 괜찮은 것 같나요? 잘못됐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잘해야지만 칭찬받는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뭐가 잘못된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눈에 누가 믿음이 좋아 보여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 보여요? 헌금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필사 많이 한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진심이 아니라 그분들의 결과물만 놓고 봤을 때 그 결과물만 보는 것이 율법주의의 잘못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선행을 하고 착한 생각과 올바른 믿음, 올바른 생각과 그리고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구원으로 이어진다라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은 쉬운데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도 살다 보면 내가 지금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라는 스스로 부담감이 생기기가 쉬워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를 보여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면 이 율법주의로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죠. 율법주의를 이해하실 때는 아주 쉽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 게 율법주의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뭘 한다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율법주의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친구인데 지금 구급대원 소방관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저를 아주 자주 열받게 해요. 열받게 해요. 아까도 카톡으로 열받게 했어요, 저를. 어떻게 열받게 했냐면은 이 친구는 본인 생각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야, 다음 주 주일날, 지금 교회 안 다녀요? 다음 주 주일날 소개팅이 잡혔다. 내가 뭐 입어야 되냐? 그래서 평소 그 친구가 입는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부드러운 이미지로 이렇게 입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자기는 아닌 것 같대요. 이게 뭐 저랑 대화를 하고 싶은 걸지도 모르겠지만 이 친구는 이런 식이에요. 야, 신발 뭐 살까? 요즘에 이런 거 많이 신는 것 같아. 그래도 기본템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이 사고 싶은 거 사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 이미 이게 옳다라고 박혀 있으면 그걸 바꾸기가 너무나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나의 어떤 취향이나 선호, 눈에 보이는 결정도 이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뭔가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정말로 바꾸기가 힘들어요.
알고 있어도 바꾸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과 늘 평생 살기 때문에 그러한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변질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강물에 이렇게 배 타고 있으면 가만히 있나요? 어딘가론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어딘가론 흘러가요. 이 흘러가는 방향은 결코 선한 방향으로 흘러가지가 않아요. 죄악으로 흘러가고 오늘 나온 율법주의로 흘러가요. 우리는 그 반대로 노를 계속 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노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매일매일 저어야지만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알아요. 내가 어느 방향이 옳다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내가 노를 계속 젓지 않으면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율법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현실이고 저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친구한테 야, 복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하면 이 친구는 분명히 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그래도 우리가 뭔가 좀 해야지 기뻐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의 이상한 생각인가요? 세상 사람들의 정상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장 넘기시면 2장이 나와요. 2장의 16절을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2장의 16절.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의롭게 되는 건 구원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구원받는 건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 오직 뭘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말을 바울은 아주 확실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 밑줄 한번 쳐주세요. 누가 봐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쳐봅시다.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쟤는 몇 번째 율법 안 지켜서 구원 못 받아. 쟤도 안 돼. 얘도 안 돼. 얘도 안 돼.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기 시작하겠죠? 본인도 못 지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은 어떻게 해요? 더 잘 지키는 척 사람들에게 보여주겠죠. 더 잘 지키는 사람들의 권력이 세지겠죠. 그게 예수님께서 살던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일부러 기도를 어디서 해요?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제일 많은 데서 가서 해요.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주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떤 악행이나 어떤 좋지 않은 모습들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보고 자란 것들이 그런 것들일 수 있고 지키지 못하는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구원의 희망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 이름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은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가능성이. 길을 가다가 예를 들어 저기 담배를 오래 피신 분께서 담배를 피고 계십니다. 술도 한잔 하셨어요. 가서 복음을 전해요. 구원 받으시려면 교회 오셔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가 옛날에도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래도 제가 담배 좀 끊고 술도 끊고 뭐 좀 착하게 살아야 교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은 잘못됐어요? 옳습니까? 잘못된 생각이죠. 착한 생각일 수 있어요. 제가 좀 더 잘해야 스스로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의 논리로 봤을 때는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의 정답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술, 담배를 하는 상황에서 교회에 와서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내가 술도 끊고 담배도 진짜 힘들게 끊었으니까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술을 하고 담배도 피고 나쁘게 삶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깨달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용기가 필요해요. 무슨 용기가 필요하냐면 나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나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용기. 우리가 생각을 해도 부모님 앞에서 착한 일을 해야 칭찬을 받죠. 그렇지만 그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착한 일을 해도 칭찬의 유무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쁜 짓 했으니까 교회 나가면 안 돼. 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을 생각을 바꾸는 용기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생각을 또 바꿔야 되냐면 신앙의 잣대는, 신앙의 표지는 무언가를 얼만큼 많이 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무언가 얼만큼 많이 크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앞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냐면 내가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얼만큼 가까이 지내며 사는가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표는 무언가 얼만큼 많이 하나님께 드리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매일을 얼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관계하면서 사느냐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9절이랑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보면 너희에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는 어떤 뜻에서 한 거냐면 이 사지가 찢기거나 배를 갈라서 피를 흘리게 하거나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우상 제물에 드려지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쓴 거예요. 다른 복음을 믿으면 죽는다 라고 하는 말을 8절에서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도 내가 지금 사람들 마음 기쁘게 하려고 말하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냐? 내가 사람 환심 살려고 이런 말 하냐? 아니다. 내가 사람 환심 살려고 너네들 듣기 좋은 말 하려고 지금 이런 말 하는 거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는 말을 단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인데 사도 바울, 이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여러분들 마음속에 거부감이 없는 그 율법주의,
하지만 가장 다른 길로 빠질 수 있는, 가장 구원과 멀어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율법주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력할 방향은 무언가를 얼만큼 많이 하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느냐가 여러분들의 노력의 방향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의 그런 많은 양의 어떤 결과물들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신앙을 하나님과 얼만큼 가까이 지내고 있냐라는 것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계속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고 신앙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옛날 갈라디아 교회에서 많은 교인들이 저질렀던 다른 복음을 믿는 그런 행위를 오늘 바울 선생님께서 꼬집어 주십니다. 하지만 정말 오래전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었던 죄들을 우리가 똑같이 지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저희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나의 행위로, 나의 착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라는 생각을 나의 머릿속에 깊이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를 바라보며 누군가를 판단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큰 죄인인지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나와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올바른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